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중요하겠지요.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이 올 때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방주가 내 옆에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 하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6장과 7장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몇 구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을 7장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120년 전에. 그러면 그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방주를 다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120년 후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아무것도 안 봤는데,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렇게 말씀하셨던 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순종함이 재료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져서 우리 각자를 구원할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가 보이지 않았죠. 비도 내리는 일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고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방주를 짓되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고페르 나무를 구해와서 역청을 칠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일 또 하루, 한 주간, 한 달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이 이 방주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이 출애굽에 나오는 성막도 금과 은이나 자색, 실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 재료가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지어야 되겠고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네 맘대로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치수도 정확하게, 그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대로 지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요 순종으로 지어진다. 어떤 성막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이 그 성막에 들어간 그 재료를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성막 짓는데 900억 원치가 들어갔고 솔로몬 성전은 900조 원치가 들어갔다 합니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만약에 성막에 900억이 아니라 9천억을 들여도, 또 성전에 900조가 아니라 9천조를 들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좋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성막이나 성전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다 짓게 하시고 뭐라고도 말씀하시느냐면요 모든 생물이 한 쌍씩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죠. 동물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노아와 짐승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 문이 열리기까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년하고 열흘이죠. 성경의 계수대로 370일 8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짐승들이 다 먹어야 될 1년치 식량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짓는 그 방주는요 높이가 13.5m, 4층 건물이죠. 넓이가 22.5m고요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은 건물이지만 그때의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겠습니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2절에,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준행하여서 완성되어져 갈수록 극렬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또 환경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단의 방해지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날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더 참지 못해서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때는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 완성되기 직전에는 더 최고의 정도로 사단의 방해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이 방주가 완성될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낙심하는 일이, 가족들도 낙담하는 일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충분히 짐작케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저기 맨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바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쨌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노아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겠죠. 방주를 짓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겨우 8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정결해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노아 때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 무슨 심판? 노아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37절인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도 그러할 것이라. 그때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짐승들이 둘씩 나와서 들어가는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물이 차기 시작했죠. 발목.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물로 심판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심판이 있기는 있지만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들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악한 종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의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마라나타 하면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바로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바로 나의 때에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오늘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딜 것이라고 하는, 믿지만 더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또 이런 것도 금방 읽은 말씀에 나왔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이 사는 제대로, 강도 제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고 싶은 겁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정욕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두 가지가 사단이 내놓았을 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진화론입니다. 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진리면, 진화론이 진짜면 하나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심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 두 가지에 열광하게 되어졌고요. 오늘날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슬람이라는 것까지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여서 어떤 것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으신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요. 주의 강림하신 날 역시 어디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 무슨 동일한 말씀이죠? 물로 심판을 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번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라는 것은 보존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끝에 나와 있습니다.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요. 결코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뒤에 내용을 또 같이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고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3장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 이하에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도록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요.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길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시간이 절반 또는 4분의 1, 1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랜 시간을 주어서 모두가 소식을 듣고, 바울사도가 거의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매일같이 전했을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이 노아에게도, 노아는 힘들었지만 그의 믿음의 번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심으로 그 당시에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주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니었는지, 그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때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믿는 너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우리 일상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수능 당일날 기대감으로 시험을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은 가고 싶지 않을 것이고, 가더라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요. 준비가 되어야 평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에 2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지만 지금 악한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요, 그들이, 악인들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회개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여서 다 썰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인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지은 죄로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죄인에 대한 말씀, 의인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주님은 그거 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마음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지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라 하시니까요. 그러시면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나 잘못 계산한 것이나 관찰을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 묻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저거 버려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그것부터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지은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도 하셨네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몇 번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지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지금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생각되어지기는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들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여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분 때문에, 직분을 하겠다고 또 못하겠다고, 또 어떤 일을 내가 맡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바꿔 놓을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소속되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는 순종해 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은 여러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에 보게 되시면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귀에 거슬리거든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진화론,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맞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한 가지 더 있을 것이라고 하셨냐면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의 원어가 주는 뜻은요, 실제로 있지 않은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심판 따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마.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릴 때부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면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끝없이 뿌려대는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지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여, 나는,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영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분명히 보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뭔가를 보셨겠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저 말의 히브리어는 차파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이런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샅샅이 살피다. 밝은 눈으로 샅샅이 살피다. 그렇게 살펴서 보셨고요.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는 에녹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 얘기겠지요. 에녹이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에녹은 65세 때 낳은 이 아들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을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입니다.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죠?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었고 그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지었는데 우연히 연도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겁니까? 그리고 왜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무려 300년이나 동행을 했습니까? 300년 동행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지요? 주를 믿는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얼마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에녹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시게 되었을까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은요, 이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게도 주신 그 은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유다서 14절로부터 16절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4절 보여주십시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7대 손 에녹,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두셀라를 낳은 그 에녹입니다. 저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졌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천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아닌 재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죠.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요. 그래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실 대상이 나오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 곧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과 말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으로 결정하신 사람들의 목록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이익을 위하여 아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원망하거나 불만을 통하거나 정욕대로 행하거나 나를 높여서 자랑하거나 어떤 이익을 좀 얻겠다고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아첨을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로 받아들인 에녹은요, 바로 그때로부터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져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 필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필요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만은요, 가장 기뻐하실 사람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바꾸어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의로움을 차파 밝은 눈으로 샅샅이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힘쓰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셔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반드시 가라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아담도 넘어졌고 가인도 넘어졌고 함도 넘어졌고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은 능히 도우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른 소원 없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허락하신, 명령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주의 영혼들 주님께로 이끄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인석이 아무리 약하고 주여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을 덮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가여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넘기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여 어렵고 환경이 어수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여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중국 주여 폐렴이 지금 전국을 주여 강타하고 있습니다.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어서 어려움 겪는 이와 같은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건강을 얻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어서 삶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환경 범사에 지어 복을 주시옵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있을 주여 2월 월삭 기도 예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을 모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1절 다시 한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모레 화요일 날은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2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 주위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면 말이죠,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의지여 살아계신 역사만이 나타나야만 되겠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어